2013년 1월 6일 오후 설교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후의 설교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2절 몽둥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을 맹세하라. 주는 너의 찬양이시요 주는 내 눈이 본 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태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번영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 1월 6일 오전 경배에 이어서 두 번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그 간절한 그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저는 다시 설교하러 갑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2013년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복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마음에 또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제 마음에 주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2013년도에 각자의 마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을 이루며 번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는 내 번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참 귀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란 한 단어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 여러분 여러 경험들을 갖추면서 성공이란 말을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들었고 내 입에서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그 성공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 집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올해 뱀띠인 유명 인사들이 열거되는 걸 보았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그래도 각종 사회 유명 인사들이라는 그 뱀띠인 사람들을 이렇게 쫙 열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또 성공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어서는 물질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 권력을 얻고 싶어 하죠.
그리고 권력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명예를 갖고자 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쌓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허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허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을 보십시오. 그들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 부는 축적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돈이 있으면 정치를,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도 기업들,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연예 지망생들 모두 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번영은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과 모든 노력을 또 수고를 다 허비하고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좀 막차 탄 것일 수 있습니다. 말년에 그러나도 구원받으면 참으로 다행이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 날에 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또 다른 걸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기업이 확장됐으니 더 문어발식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의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소기업 셀러리맨들이 제 걱정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들 투자를 많이 줄인다고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납품이 없어지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는 쑥으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불티와 이로 나라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겠습니다. 자, 모두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60년, 70년 아둥바둥 사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남는 것은 결국 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말씀하는 성공,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번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성경은 파격적이고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택된 자들만 내게로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번영만을 쫓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그들이 신년 인사라든지 뭐 이렇게 아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지 않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불쌍할 뿐이에요. 네.
요즘 새해 들어서 사람들은 모이면은 의뢰이 나오는 주제가 얼마를 벌었는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가, 분양가가 얼마인가, 세상에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 성경의 번영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번영의 의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2013년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개사년입니다. 흑뱀의 해, 6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흑뱀의 해. 혹시 여러분 뱀띠 가지신 분 계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강건하고 담대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분쇄해야 합니다. 모든 그 방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번영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생업과 사업들에 번영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는 오늘 번영의 원리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하십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명령이죠. 모세로 말하자면 일종의 백성을 위한 다시 회고일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번영할 비결을 너무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이미 그 일시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진국하기 직전에 지금 가나안 땅을 증발하기 직전의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오후의 설교는 그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특한 보물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면 33,000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도 33,000년이면 엄청난 횟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복과 저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말씀인데, 특히 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정말요, 신명기와 민수기는 다양한 영적 진리들을 보여줍니다. 상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이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사람들은 따분하고 힘들고 딱딱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레위기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귀한 진리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 모세 율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번영의 원리를 아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제시한 부분입니다. 복의 근원과 번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번영이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물질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면 이미 번영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영의 원리는 바로 믿음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건함도 영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그 강건함과 함께 자비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그 혼의 풍요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번영은 그 사람의 인생의 좌표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점은 지금 배교의 시대입니다. 온통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편성하여서 외향적인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어딜 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차를 무슨 차를 탔는가, 또 어디에 사는가,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공한 목회는 그 사람의 교인 수가 몇 명인가, 교회 평수가 몇 명인가를 따집니다.
외향적인 있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같이 동일시 여기는 현상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에 수많은 교인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쭉정이들 모아놓고 사역한다고 하면 큰 교회 하는 것이에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성경 있는 사람까지 그곳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번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제자리에 걸음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업들이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본문에서 번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번영의 원리를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 번영을 위하여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자, 번영을 원하면 첫 번째,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이후에 사랑이란 말이 꾸준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유독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번영이 원래 첫 번째,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본문의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좀 앞에 가셔서 좀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잠깐 보시죠. 바로 다음 장, 11장. 11장 13절을 보시면 13절,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명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춰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실제로는 보이는 번영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 그를 섬기라 했어요. 1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신명기 26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과 명령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준수하고 행할지니라. 그렇죠? 예. (30장) 6절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에 두시리라 하시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의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내 육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라 하시죠.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번영을 원한다면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 형이상학적이죠. 구체적인 것 하나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세상과 역행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전 우주를 바꿔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단순하게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생을 주셨어요. 거기에 또 여러분 하늘의 모든 유업과 상급들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구원받음으로써 받는 보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다 바쳐서 나한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만 내라는 것이에요. 네가 은혜가 있으면 더 내도 된다. 그건 네가 마음의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주님께 경배드리는 너 자신이 내가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내 경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나오셔서 주님께 보복하고 경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그 대열에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주는 사람, 시편 119편 14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사랑합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번영을 위해서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번영을 위하여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본문의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9절 보시면 보라 하늘과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시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이거는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나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 주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안 하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19절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는 거리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하나님은 광야에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넉넉하면 만족하고 부족하면 불평분만으로 가득 찬 사람,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겨졌고 그들에게서 세상의 구주가 나오셨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마음의 표피가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겠어요.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이었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니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언제까지 할례만 받고 구별된 민족이라는 데서 너희들이 도취될 것이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부여받은 것을 지금 잊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숙고해 봐야 된다. 너희들이 이웃에서 타국인 삶을 살았던 400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태할 때요. 여러분 다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좀 멀어질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 분망하고 주님 섬기는 데서 멀어질 때 혹시 자신의 이치를 좌표를 딱 깨달은 순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간증했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았고 구원받았고 바른 성경을 알았고 이곳에 성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잘 내 생애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간증하셨죠? 그 간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간증은 주님께서 들으셨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내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심 잃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겠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말씀에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럭크 목사님의 말씀 공부하기 시작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지식을 5천에 싹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늘 그 겸손한 자세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내 번영을 위하여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밀착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나가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밀착하라.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밀착하라, 구약에서 밀착하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주님과 아주 밀착된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이 본문 10장 20절 보시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한 장 넘기셔서 11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조건적이죠. 좀 넘어가서 여러분 30장을 보시면 신명기 30장을 잠깐 보시면 30장 20절에 보시면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밀착하라 하시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아주 밀착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겼던 한 왕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아주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왕이죠. 열왕기하 18장 1절로 보시면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 이스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젊은 날에 다 치리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숙여질 때 얼마나 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사카랴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성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습니다라. 그가 그것을 누후스탄이라 불렀더라. 더 이상 노뱀은 쳐다보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죠. 오늘 교회가 십자가를 거물에다 달아놓는 것은 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성경도 믿는 적교는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 달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경도를 믿고 실행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노뱀이 지금 우상이 되어버려서 산산조각나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밀착한다는 건 죄와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죠. 죄는 커질수록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 죽음까지 몰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모든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대대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배해 주기까지 4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정복전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판관이 17장 6절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어요.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했는데도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지금 번영의 원리를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제시하였는데도 그들은 46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밀착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밀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밀착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예,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풍요함을 따라 무엇이면 지혜면 지혜, 건강이면 건강, 사역의 지경이면 지경, 하나님께서 그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과 밀착된 교제를 하시면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서 여러분 응답하실 것입니다.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왕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 밀착했던 여왕 중에 참으로 오랫동안 이름이 남는 여왕이죠. 1819년부터 1901년까지 다스렸던 여왕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웠던 여왕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여왕입니다. 밀착된 교제를 했기 때문이죠. 밀착된 교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상 숭배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어서 모두 다 한 가정의 신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전범까지 다 합세해서 그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독일은 과거를 반성해서 지금이라도 과거 전쟁에서 피해본 사람 지금이라도 보상해주죠. 발견이 되면 지금도 보상해줍니다. 일본은 그 역사를 숨기게 극복합니다. 살아있는 왕, 상징적인 왕 아키히토를 또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키히토는 감기 들면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어야 돼요. 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줘야 되는 왕입니다. 자신도 생각할 거예요. 일본이라는 백성이 이 한심한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참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밀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전체가 이정자들이,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밀착하고 신뢰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참 요원합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번영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너의 찬양이시오. 주는 너의 찬양이시라. 말씀이 얼마나 함축적입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것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찬양이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이십니까? 예. 주는 내 눈이 본 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내 조상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하나님 풍성한 진리로 더욱더 말씀으로 올해 하나 살찌우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아름다워지고 정말 혼의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하는 일들, 생업과 사업들, 가정의 일들이 탐욕 없이 번영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영의 원리를 여러분 따르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를 곱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더욱더 밀착한 교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요.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객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초조해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복권이나 로또나 경마나 고스톱, 카드, 노름, 내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뉴욕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건강 진단을 받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뜻밖의 아프리카 기후를 견뎌낼 수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가게 되면 풍토병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담한 채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제가 사업을 해서 사역자들을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주의 만찬용 포도주스를 만들기 이렇게 시작할 참이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부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아주 잘 키워서 마침내 엄청난 규모로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그 주스, 주의 만찬용 주스가 바로 찰스 웰치라는 주스입니다. 여러분이 오전에 주의 만찬했을 때 드셨던 것이 찰스 웰치. 안녕하세요. 주의 만찬은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100% 원예 고급 주스는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 웰치 포도 주스만큼은 100% 원액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번영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른다면 누구나 그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일이 있습니까? 올해는 2013년도 무엇인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야만이, 성취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정말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을 이루셔서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